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잡는 세 번째 시간에 마지막 파트가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이 부활하셨어요. 몸이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걸 증명을 해주셨죠. 뭐 보여주시기도 하고 같이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만 가지고 유효기간이 길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도 그 유효기간이 길지 않은 것처럼 성경을 가르쳐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결단력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역자로 같이 일하자고 이제 부르시는데 그 일의 규모가 참 크고 정말 깊어서 그 무게감에 베드로가 좌우로 좀 치우치고 헛발질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내민 손 이렇게 그 앞에 서게 됐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민 손은 성경에 나오는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그 교회와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누군가를 파송하고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다가 결국 이제 순교하는 거기까지인데,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뭐냐? 우리들에게 이제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롭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내민 손은 무엇을 향해서 내놓았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그 임무는 추수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추수. 이 추수. 추수 때문에 오셨는데 추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추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징성을 가진 얘기냐면 심고 열매 맺어 거두는 요거의 상징성이지만 그 상징의 사실의 내면에 품은 뜻은 죄인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이 뭐랄까요, 추수, 보관하는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죄인들을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서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진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은 따로 있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바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걸음도 빨아먹고 비도 맞고 그 바람도 맞고 온갖 어려움도 겪으면서 여기서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가서 거기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끔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미리 드렸던 것 같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총괄 계획에 따라서 사람을 죄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싹 바꿔갖고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해서 이제 파종하고 열매 맺고 추수하는 이거다. 이제 요거하고 똑같은 그런 패턴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이제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추수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작업은 회개케 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이 했고 예수님이 그 다음 나온 것처럼 침례 요한이 회개케 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일부는 회개케 하고 복음을 믿게끔 해서 복음 전해서 복음을 믿고 거듭나게끔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까지가 있고, 그리고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격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회개하게 하고 아버지 이름의 침례죠.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던져줍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우리 천국 갑니다. 이렇게까지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격의 제자격들이 하는 일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하라고 했냐?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는 추수하는 일을 맡겼어요. 마지막에 알곡들을 고르고, 그리고 그 알곡들을 또 혹은 좀 미진한 것들은 빨리 채워서 알곡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을 베드로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때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영적인 때가 어느 때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는 때까지 그냥 일정한 평행선을 걸어가요. 뭐 시작부터 끝이 있어요. 그냥 걸어가요. 때가 없어. 그냥 때가 없다니까. 시작하는 때가 사실상 누구에게도 감각을 못해서 시작됐듯이 끝나는 때도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때라는 건 아침 때냐, 점심 때냐, 저녁 때냐 이런 때가 있듯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특히 이 한반도에 뭐 세상 역사는 뭐 역사대로 흘러가니까 그건 다른 차원의 얘기고 교회 때는 어디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세상은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가 또 오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돼서 가는데 교회 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때는 심어졌으면 거두는 때가 있어요. 심어졌으면 자라고 자랐으면 추수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때도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가만히 봐봐요. 교회 역사도 심는 때가 있고 자라는 때가 있고 이제는 거두는 때가 우리 때에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사도 심는 때가 있고 성장시키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이제 고추 노지 내는 모종을 냅니다. 심는 때죠. 그리고 나서는 열심히 거기에다 뭘 주냐면 거름을 줘요. 고추 거름 엄청 들어가죠. 그래서 고추가 막 커서 그러면 이제 한 8월 중순쯤 되면 거기서 이제 홍고추 계속 나오기 시작해서 설이 올 때까지 계속 땁니다. 그러고 나서 설이 딱 내리면 그냥 다 뽑아버리고 끝나요. 교회는 뭘 말할까요? 교회는 이 건물 말하는가요? 교단을 말하는가요? 아니요.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도 심는 때가 있고 그리고 자라게 하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파종의 때, 심는 때거든요. 우리나라의 교회 역사를 보자고요. 목적을 위해서 파종하는 때, 그러니까 열매를 위해서 막 심는 때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분주하고 모두가 열중해서 그 일만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심는 파트는 어떤 파트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례 요한이 했던 일이 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 심는 일에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공사 현장이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토목이 해줘야 그 다음에 목수가 들어가서 형틀을 잡잖아요. 형틀을 잡아야 거기에 콘크리트 들어가서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꼬리 물고 바톤 이어주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심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우리나라 교회도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파종의 일꾼이 크게 두 일꾼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첫 번째 묵은 땅을 기경을 해요. 기경이라는 게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무지 같이 돼 있는 땅, 농사를 아예 짓지도 않은 땅이면 더 힘들고 농사를 졌지만 오래 쉰 땅은 막 자갈이고 바위고 많이 묻혀 있어요. 나무도 자르면 등콜도 뽑아내야 되고 엄청 거친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아예 예수라는 예자도 모르는데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가 여기에 외형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심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 쪽으로는 가장 큰 이 정말 힘든 일,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간 사람들이 이 파종 일꾼들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맡아서 한 사람들이. 그게 누구냐면은 외국인 선교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일꾼들이 뭐 하는 일꾼들? 파종하는 역할을 맡은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와서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외부적으로 교회를 진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산이야. 그러면은 여기에는 나무도 베내야지. 허가도 돼야지 일단. 허가도 돼야 되고 나무도 베내고 저기
돌도 걷어내고 그리고 이렇게 땅을 평평하게 하고 일꾼들을 불러다가 또 돈을 마련해서 여기를 이렇게 기초를 닫고 이렇게 올라가려면 몇 번에 뭐 건축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파종을 해. 제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람들로 이게 은혜를 주는 건 선교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내가 이들에게 이 땅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할 때 사역자들이 가서 그 은혜를 맞는 사역을 해요. 그게 1903년, 7년 소규모, 대규모 그런 성령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이죠. 그 일을 해요. 그게 이제 묵은 땅을, 사람의 묵은 땅을 기경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울타리를 쳐요. 이건 뭐냐면 교회가 들어가서 선교사가 들어가서 교회가 들어가서 목회자가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안전망을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데는 이 안전망이 있습니까? 지금 2023년에 대한민국에는 안전망이 있어요? 목회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우리가 출판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안전망이 있느냐고요. 남아있죠? 많이 이게 구멍이 숭숭 뚫려서 마찬가지고 이제 기둥이 다 녹슬어서 마찬가지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이런 거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조선왕조 끄트머리에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나서서 여기에 선교하는 자유가 있게끔 설교하는 자유가 있게끔 교회당을 짓는 자유가 있게끔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자유가 있게끔 그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차별받지 않고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유가 있게끔 외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 울타리를 친 사람 중에서 저는 제일 엄지손가락으로 치는 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을 낳은 건 외국인 선교사들이고 윤 대통령이 저기 미국 가서 연설하는데 바른 말 하시대. 지금 미국 민주당 애들은 들으면은 귀를 씻겠지만 엄청 듣기 싫겠지. 근데 싫으나 좋으나 저쪽에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숨겨서 키우던 사람 그냥 어렵게 미국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건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그 양반을 선교사들이 도왔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댐데미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입국론을 얘기했어요. 기독교 입국론이라면 파라라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조선왕조는 완벽하게 썩어서 문드러져 버렸죠. 대한제국이라고 간판만 바꿔달라 아무 쓸모 없어졌죠. 그리고 일제가 들어와가지고 서슬퍼렇게 100년이든 1000년이든 지네 나라처럼 우리를 내선일체 합의를 해가지고 끝날 것 같은데 무슨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게 나오냐고. 그런 때 여기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목숨을 걸고 힘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목숨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안전하게 137-4번지에서 하나침례교회 간판 걸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자유는 누구에게서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해서 심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50%는 밖에서 들어왔고 이 안에서 헌신한 우리 일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쓰임을 100% 받았다는 얘기죠. 파종하는 일꾼을 저는 좀 가볍게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 않으면 누가 거두겠습니까? 이 교회의 이런 어떻게 보면 방종하고 안일함이 정말 호강에 겨워서 뭐에 걸터 앉은 이 상황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단장이나 신학교장이나 목사나 성도들이 모두가 다 생각하지 않는 이 안전망 울타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 나라에도 있었고 저 미국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딘들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그 관점에서 돌아봤더니 어디든지 그것 때문에 목숨 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수혜를 얻어서 이렇게 정말
호강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그러면 이 울타리를 친 얘기가 그거고, 파종은 그럼 뭘 파종을 했나? 그때 당시 내용이 뭐였냐 이 얘기예요. 내용은 파종의 씨앗은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회개는 하나는 내가 하기 싫어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막 눈물 콧물 나고 하는 성령님이 직권적으로 시키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 회개를 성령께서는 그때 그 시즌에는, 파종의 시즌에는 적당한 비도 내리거든요. 그게 비가 안 오면은 아무리 파종을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어 놓으면은 비가 내려서 이렇게 싹이 움트게끔 하는 건 하나님 몫이잖아요. 그것처럼 회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뭔가 역사를 안 하시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싱숭맹숭 잘못한 것 같긴 해. 근데 뭐 인정을 할 것도 있고 안 할 것도 있고 이래.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그냥 삭자 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의 역사, 교회 역사에는 한동안 있었어요. 그게 심는 일의 첫 번째 거예요. 회개. 성령님의 직권적인 회개. 문제는 그 두 번째 회개가 안 일어났지. 성령님의 직권적인 회개와 그 다음에는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배우면서 철들면서 나오는 회개가 안 나와서 문제예요. 직권적으로 나오는 회개만 이게 회개인 줄 알고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부흥집회 가가지고 막 하고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삐질삐질 울고 막 난리, 설교도 못해.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때 한번 회개한 사람은 이제 살면서 내가 우리 지금 이제 엄마들도 있고 이제 아빠들이 있잖아요. 내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아들과 딸이었을 때는 모르던 걸 엄마가 아빠면은 그 내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먹이면서 애들이 아프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 먹으면 먹이려고 하면서 뭘 조금씩 알아. 내가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라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반면교사 삼잖아요. 그것처럼 복음도 회개도 처음에 직권적으로 성령께서 이놈아 너 이거 나쁜 놈 아니냐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없어서 막 나오는 회개가 있으면, 두 번째는 내가 커가면서 배워가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철딱서니가 없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었지? 내가 진짜 몰랐었다. 내가 정말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회개를 나오는 그 회개가 지금은 그때인데, 어쨌든 파종의 시기에는 이런 직권적인 회개의 말씀과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이 얘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집회다가 다 우리나라의 이 복음의 변천사 때를 거기서 알 수 있는데, 처음에 한 양반들은 다 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막 이거 드럼도 없을 때 그냥 막 붕 막 치고 손바닥에서 열불나게 막 하고 회개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막 회개시키고, 그리고 나와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병 고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요 얘기만 했어.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비즈니스가 그래도 돼요. 그래서 천막에서 그러던 사람들이 막 해서 60만이라네 해가지고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전 세계가 깜짝 놀라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믿자 그러면 확 하고 믿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저런 교회를 만들어내잖아. 각 교단별로 거의 가장 큰 규모가 이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 안에 다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교회 규모 평수로도 가장 큰 교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고, 교단의 전체로 봐서도 개인 교회 교인들 숫자만으로도 한동안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탑이었었어요. 그거 딴 얘기 한 거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이 기억나는 옛날 부흥 강사들 설교를 지금 혹시 나오면은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들어보면 제 얘기가 틀리지 없어요. 무조건 회개하라고, 막 회개하라고, 나쁜 놈들아 회개하라고, 11조 떼어먹은 집사 장로들 회개하라고 하고, 나와서 막 축사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이다 믿어야 막 구원받아 그러고 막 최자실 금식 기도원 그런데 안 가보셨어요? 그런데 가면 막 온갖 병자들 다 모이고, 온갖 사업 실패자 막 이혼한 사람 별 사람 다 와. 그럼 막 얘기하는 거 없어.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 믿어! 그래야지 해결돼. 기도로 막 해! 막 이렇게 막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게 뜻끝이요. 그 복음이라는 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안 그러면 심판받아. 요거예요. 이게 파종한 그 씨앗이. 이런 때가 있었다고, 이런 때가 우리나라에. 제 말이 틀려요? 김현호 집사님 산 증인이시잖아. 제 말이 틀려요? 어디나 가나 다 이랬었어요. 저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양적으로, 내적으로, 숫자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사실입니다. 막 그 안에 간증들은 정말 책으로 놓으면은 저 도서관 한 도서관을 가득 채울 만한 그런 각 교회, 각 목사, 각 성도들의 간증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만큼 대단한 역사가 우리나라에 짧은 기간 안에 있었어요. 자, 근데 요 가라지 비유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가라지 비유 하나 할게요.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 용어로 이 겐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가로막는 거, 회방 놓는 거, 뭐 이런 용어예요. 사탄이 와서 그런 회방짓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나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좋은 씨앗을 가져다가 좋은 땅 만들어서 심었어. 그러고 정말 좋은 열매가 나오겠지라고 기대하면서 갔어. 그랬더니 밤에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그 씨앗 옆에 바짝 붙여가지고 뭐 또 심었냐면 좋은 씨앗이 아니라 가라지 씨앗을 가져다가 막 심어놨어. 근데 여러분 아시죠? 모판에서 이렇게 모를 내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게 벽씨가 아닙니다. 가라지가 먼저 올라와요. 그래서 하여간 영양가도 더 빨아먹고 더 커가지고서 이렇게 점점 기운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농부가 이렇게 봤을 때 정말 화가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주인님, 저 가라지를 가서 제가 뽑을까요? 명령만 내리시면 가라지 확 갖다 뽑아버릴게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랬냐면 주인이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그러더니 아니다. 냅둬라. 저 가라지가 저렇게 주인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심어놓은 좋은 씨를 못 살게 굴고 못 크게 하고 저렇게 가로막고 저러니 저거 좀 치워버립시다. 제가 뽑는다니까요. 제가 아니요. 니들 하지마. 니들 하지마 냅두고 저거 뽑다 차라리 내가 심은 저 씨앗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냅둬. 이거는 언제 하냐면은 이제 견디고 견뎌서 이것들이 열매를 다 맺어서 추수할 때쯤 되면 내가 다른 일꾼들을 보낼 거야. 추수꾼들을 보내서 저 가라지들 먼저 싹 뽑아가지고 한 단으로 묶어서 태우게 갖다 옆에다 쌓아놓으라고 하고 나머지는 좋은 알곡들을 고를 거야 라고 하는 이 가라지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 대한민국의 교회 보자고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리고 이 순종하고 헌신된 일꾼들이 좋은 씨앗을 파종하고요. 울타리를 쳤어요. 기경하고 파종하고 울타리를 쳤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가만 안 있어요. 거기다 가라지를 옆에서 탁 하나씩 심어놔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가라지가?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바로 이 가라지를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뭐냐면 성경 말씀에 딱 핵심은 뭐냐면 1차적으로 성도와 목사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일용할 양식 이외에 다른 것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한 벌 옷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욕심을 냈기 때문이에요. 만나 얘기가 나왔죠. 만나는 일용할 것만 취하라고 그랬어요. 주말에는 이틀분 해라. 근데 사람들 중에는 욕심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조금만 더 가져갈까? 좀 더 가져갔으면 여지없이 그 다음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거에 부패가 됐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만나는 하나님 주셨을 때 신선한 거 먹고 기쁘고 행복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내일 열심히 하면 내일은 또 내일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일이 아니라 한 달 뒤를 걱정하고 1년 뒤를 걱정하고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식을 걱정하고 또 뒤를 걱정하고 또 그 뒤를 걱정해.
성경 그러지 말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분이 주는 것만 가지고 너는 해라. 그리고 나머지 거는 그분 앞에 맡기라는 거잖아요. 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자 입장에서 성도는 성도 입장에서 뭘 원했냐면 하루에 한 그릇의 밥이 아니라 두 그릇, 세 그릇에 내일 모레 것까지 한 달 뒤 것까지 있어야 그 옷이 있어야 밥그릇이 있어야 옷이 있어야 이 욕심을 부리게 돼요.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사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삶 자체가 달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옆에다 심었다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교인 숫자와 교회 재정 규모에 따라서 목사 사례비를 받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는 자기가 뭔가 한 그릇보다 더, 한 벌보다 더 많은 옷을 쌓아놓고 살려면 교회를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를 키우는 게, 교회를 목사가 키워요? 목사의 그릇만큼 와요. 그러니까 저 그릇만큼 온 거예요, 저는. 이보다 더가 어려워요. 그 목사의 그릇만큼 와요. 왜냐하면 이 교회 주인이 분명히 계신 하나님이고 저 벽시계처럼 그냥 눈만 껌뻑껌뻑 뜨고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분의 양이고 그분의 교회고 그분의 재산이고 그분의 뭐라면 그분이 다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분이 결산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양들을 더 번식을 잘 시켜야 이들에게서 젖을 얻고 이들에게서 털을 얻고 이들에게서 팔아서 살점을 얻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필요 이상의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교회 성장입니다. 그 교회 성장학의 가장 첫 번째 챕터가 뭔지 아세요?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참 이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기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교회 성장을 바라시죠? 하나님은. 맞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어떤 성장을 바라냐라고 했을 때는 얘기가 다 틀려요. 근데 문제가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목사의 사례비는 안 오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오히려 교인이 하나 오는 것마다 목사 사례비가 교인이 1인당 목사 사례비가 10만 원씩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 교인이 한 주에 한 명씩 와서 당신 10만 원씩 사례비가 줄어든다고 치면 계속 전도하라고 막 하고 막 이런 세미나하고 저런 세미나하고 막 새생명 축제하고 할겨? 반대잖아. 예? 그거 굉장히 오묘한 진리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목사가 용인하고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면 성도들은 더 한 발 더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하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나눠 먹게 하자는 거예요. 온 정도를 걸어가야지. 정도를 걸어가라고. 정도를 걸어가면서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너희들이 빛인지 소금인지 역할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만들어라는 게 성경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고 나 그냥 잠깐 곁길로 가서 이렇게 돌아오고 나면 이거 반띵이 하자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가라지가 심겼어요. 한국교회에. 그래서 크지 않는 교회 목사들은 그 자체가 이렇게 위상이 떨어지고 어떤 식으로든 교회가 크면 그 사람은 범접하기 어려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름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예. 뭐 내가 이름을 동영상까지 올라가는데 이름 돼요? 프랜차이즈 하는데 많잖아. 요즘은 아예 대놓고 우리는 프랜차이즈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침례교단 중에도 하나 있어요. 예, 참 뭐라고 평가하기도 시간이 아까운 그런 경우 있습니다.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성령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겠지라고 그냥 저는 생각하고 말아요. 그러나 분명히 보세요. 이 가라지는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도 필요가 없고요. 농부가 아닌 다른
삼자, 옆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도 가라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회방꾼이라는 걸 알아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곡간에다 들여라. 이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요거 기억을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사와 신학생이 신학교 교수가 교단의 리더들이 정말 명명백백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아주 치명적인 거 하나를 찔렀잖아요. 교회가 크면 네 사례비가 줄어든데도 그렇게 키우겠냐고. 그렇게 불철주야 키우려고 하냐고. 그럼 나중에 조금만 더 크면 네 사례비는 마이너스야. 그래도 할래? 이거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 싫은 그거하고 엮여 있습니다. 자비랑 목회를 안 해본 목사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할래? 그래도 할래? 그래도 할래? 이래도 할래? 저래도 할래? 그렇게까지 안 가려니까 교회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교인들을 가두어 놓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지금 말씀한 대로 제대로 된 씨는 큽니다. 먼 모임에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옆에서 회방을 놓는데도 불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신천지나 기타 이단들이 그 사람들의 그 블루오션은 어디냐면 소위 말해서 그냥 정도를 걸어가는 일반 교단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저 등치 큰 교회를 뭐로 보냐면 이 하이에나 같은 애들이 이빨을 갈면서 저 살찐 저 돼지를 니네 몇 명이서 가가지고 확 잡아뜨려서 목을 물어서 그냥 완전히 포식하면 돼. 그래서 특공대를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교회 하나 잡아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지금.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됐죠. 그만큼 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저항력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 어떤 외풍이 불어도 이렇게 이 방어할 만한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살찐 그런 그냥 이 먹잇감처럼 울타리도 없이 그냥 리더도 없이 그냥 이렇게 떠도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식자 조금만 더 용맹스러운 게 있으면 가서 먹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뭐냐면 그 안에서 가라지들 안에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신 사람 그리고 이 씨앗 괜찮다라고 찍은 사람들을 거두시길 원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저런 큰 교회 가가지고 막 성도들 옆에 해가지고서 하나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얘기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이 다니던 교회에서 나온다고 먼저 할 때 제가 못 나오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거기 있는 교회에 그냥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고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성령께서 가르치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곳을 사역지로 삼을 수 있어요. 아, 난 평신도인데 뭐 아니 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서 오히려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지만 문제는 그 안에서 선택함을 받아서 내게 연결시켜주는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여기 계신 분의 대부분은 저를 예전부터 알고 계시잖아요. 그 연결을 제가 개척하고 나서도 이렇게 연결해 붙일 때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오해도 많았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것만 전해드리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스승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사역의 파트너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될 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진정한 교회가 정말 세워질 겁니다. 추수의 때가 있어요.
목적을 열매를 실현하는 때가 있어요. 추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와 여기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초청함을 받은 거예요. 또 우리와 같은 다른 사람들, 초청함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또 있겠죠. 뭐 하라고?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어버리라고. 그리고 알곡은 거두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가라지를 묶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라지를 어떻게 묶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가라지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하고 항상 대립했던 사람들이 가라지죠. 가라지의 대왕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라지를 묶는다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가지고 막 하늘에 아버지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천군은 내려와서 천사들은 내려와서 이렇게 해갖고 저들을 결박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오신 초대교회 사역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똑같은 구도였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기득권 세력들은, 그 가라지 기득권 세력들은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 맨 앞줄에 서 있는 게 사울이네.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가라지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명명백백한 구분을 해낸 거예요. 니들은 가짜예요. 근데 가짜가 진짜를 엄청 핍박하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팔복의 맨 마지막은 무엇으로 종결된다고? 핍박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핍박이에요. 옳은 길 걸어가면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는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가 핍박받는 거 우리는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또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는 건 불과 불.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견제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금이 미꾸라지 옆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미꾸라지 있는데 한 알이 탁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 소금 미꾸라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연인 자주 보는데 자연인 자르니 추어탕 해주거든요. 제 아내는 그거 보면 깜짝 놀라서 옆에 시선을 돌려요. 그 미꾸라지 있는 데다 소금 한 주먹 넣으면 어떻게 되게요? 난리 납니다. 비상 걸려요. 비상 걸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로드 왕이 비상 걸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가라지들이 완전히 미꾸라지 그 저기에 솥단지에 소금 들어온 것처럼 난리 났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져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성령 주시는 대로 가서 구시기도 시간에 요한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가 완전히 미꾸라지 소굴처럼 소금 맞은 미꾸라지 소굴처럼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한국교회가 앞으로 존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대로가 되겠습니까? 네? 아니, 무슨 분별력이 있습니까? 용기가 있고 결단이 있습니까? 정말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가 있습니까?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교만한 건가요? 추수의 방법은요, 거두는 때가 있는데 우리들에게 내민 손은 바로 이 일 해달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추수의 방법은 예루살렘 교회를 참조하고 기타 약속의 말씀들을 참조하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그냥 쉬운 말씀, 우리가 듣던 말씀 몇 가지를 인용하고 끝내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렇게 내민 손을, 그러니까 제안을 받은 초대교회 이 대상자들과 우리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걸어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몇 주간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잘 참조하면 될 테고요. 요건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이어나가게 될 테고,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손을 내민 손을 잡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죠. 성취가 돼요. 반드시.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게 다 성취가 됐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니들이 핍박을 받더라도. 그러면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데 표적 따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 표적에 향한 이 기도를 잘 안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건 약속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은 반드시 따르는데 이게 왜 따르냐면 이 표적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일을 하시는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과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적이 뭐 한다고 그랬냐면 따르리니 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따른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보세요. 또 다른 데 보면 세상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가 받았다.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에 있는 류의 권세, 땅에 있는 류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추수하러 다닐 때, 우리가 가라지를 묶어야 할 때, 이런 때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때를 따라서 원하시는 그런 표적을, 이적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함께 한다는 걸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보냈어. 그 예수님 어디 있는데?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네가 말한 게 그 예수님이 하라고 시킨 말씀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뭘로 증명을 하냐고. 믿거나 말거나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걸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초대교회 때 이게 일어났어요. 처음에 우리가 심는 일꾼들이 보여줬던 회개하는 역사나 치료하는 역사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죠.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우리나라의 교회도 심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정체됐습니다. 정체는요 후진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은 자꾸 앞으로 가는데 교회는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성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심는 일꾼들의 헌신한 그 결과조차로 그냥 거기서 그냥 뭔만 늘려간다면 지방질만 늘려간 거예요. 경쟁력 떨어지는 저항력 떨어지는 지방질만 늘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농도가 떨어지고 그 형태 자체가 모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놈이 찔러보고 저놈이 찔러봤을 때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는 그런 사육된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떤 때가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어놓은 것 중에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으고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요. 이유 여하에 어쨌든 간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모여야 되고 알곡은 알곡대로 모여야 돼요. 그 일을 나서서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실 때 그분과 같이 파트너십을 나누고 역할 분담을 해야 될 일을 우리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교회가 시작될 때 저하고 여러분이 처음 만날 때부터 이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십자가 복음 얘기를 하고 현재 우리가 잘못된 점이 뭐라는 거를 아예 딱 산정을 해놓고 전제를 하고 이 문제의 해법이 뭐냐는 것을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 따라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우리 해왔잖아요. 이제는 그 일을 드러낼 때라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너희와 함께 모범을 보여줬던 일이 이게 진짜 추수하는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젠 드러내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돼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쉬는 사람들 가만히 분석해보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가만히 분석해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 내실이 없고 그냥 저렇게 습관성으로 이렇게 가서는 저게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그냥 자기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밖에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거 느껴지시지 않나요? 또 혹은 그렇게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거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돼지개 얻어맞고 강도 맞고서 그런 분들이 다 여러분들 아니었나요? 저와 여러분 아니었나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여러분의 예전 시절과 같은 분들이 주변에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붙여주실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게 할 거라고. 저한테 눈에 보이게 한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먼저 그런 상황에서 이 복음을 듣고 고민하고 힘들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라도 네가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한 때 붙여주신 분들이 여러분이라고요. 지금 그게 우리 교회의 역사라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가 끝났냐면 이제는 일하러 내보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일하러 내보내야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일 좀 해다고 니네 여지까지 배운 거 가지고 내가 니들을 보낼 텐데 가서 너희들이 배운 대로 저들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고 그렇게 일을 해라.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이렇게 봤더니 몇 년 전부터 봤더니 이게 안개가 자욱한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미세먼지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망조가 들렸더라고. 어느 틈엔가. 우리나라의 교회 근간 자체와 울타리가 다 구멍 숭숭 나고 기둥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이젠 밖에서 들어와도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돼버렸어. 밖으로는 그렇고 안으로는 진정한 복음이 어디 있느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할 만한 성도가 어디 있고 함께 할 만한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맞는 말씀 아니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제는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인들 가운데서 다시 하시는 작업이 없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다른 나라를 볼 것 없이 일단 우리가 속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여기서 나고 자란 그리고 여기에 신앙의 순교자들이 헌신자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수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때가 된 거예요. 이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울한 결말을 낼게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도 베드로가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여전히 뭐는 없냐면 자신은 없어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받고 나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 여기 기다려라. 그래도 이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예수님만 이렇게 그림자만 쳐다보고 저 그림자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꾸자꾸 희미해지네 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 봅시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말씀을 어떻게 주시는지.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들이 그 고뇌를 예수님의 그 내민 손을 붙잡긴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내 힘과 능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이 그 내면 세계를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번 따라잡아 보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기까지고 이제는 초대교인들, 성령님 오시기 직전에 초대교인들의 내면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는데 아까 제가 기도는 미리 해줬는데요. 우리 누구야? 은세가 갑자기 열이 저렇게 나네요. 열이 나서 부모를 이제 근심시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갑자기 열이 나니까 근심이 되죠. 그래서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이놈이 수집어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같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자, 제가 그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은세가 약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 먹으면 낫는다는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어린 심정이 이거 봐. 진짜 목사님이 기도하고 약 먹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그 흔적이 남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약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 약을 통해서 또 약에 없는 성분은 하나님이 직접 주어서 하나님이 제어하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은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갑자기 은세가 열이 나서 여러 사람의 마음에 근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주여, 애들이 크면서 그런 일이 있지만 또 언제든지 멀쩡하던 애들이 갑자기 그렇게 생기면 옆에서 보는 사람 부모들은 정말 근심에 휩싸입니다.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그렇게 닥치는 때마다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근심이 그냥 옮겨 붙어버리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여기 와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해당하는 권세와 능력, 이 땅에 해당하는 권세와 능력, 우리의 질고를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효과로 우리들의 모든 질고에 해당하는 것도 아시고 그 권세와 능력도 가지셨는데,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 어린 심령에게 하나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셔서 귀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약을 먹더라도 먹고 밥을 먹더라도 먹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뢰했을 때 낫는다는 경험을 주여 아버지 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렸을 때 바로 그 믿음이 들어간다면 주여 아버지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주여 아버지 어느 가정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키워갈 때까지도 그 경험이 자꾸 커져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부모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육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자가 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저 어렸을 때 아버지 이 고통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심겨지고 흔적이 남아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믿음의 흔적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주여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주님 어렸을 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따라갈 수 있을 만한, 드러날 만한, 손에 들 만한 믿음의 체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들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귀한 복음을 먼저 들었으며 또 그 안에서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2023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은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는데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막연함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귀한 것으로 우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멋지게 해낸 것처럼 2023년에 하나교회도 멋지게 해내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열이 나는 것과 귀한 믿음에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치유의 역사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어린 심령에게 잘 가르쳐 주셔서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